많이 주무셨습니까? 아직 잠이 안 깨셨습니까? 조용한 아침,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참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많네요. 나오셔서 노래 지도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한결같이 그렇게 목소리가 좋으신지. 지금 우리 사회하신 분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그 찬양 소리를 좀 독창으로 들었으면 참 좋겠다 싶을 만큼 아주 목소리가 평안하고 부드럽게 너무 좋으네요. 이곳에는 인재들이 많이 모인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라고 하면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하실 분들만 여기 앉아 계셔서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할 수는 없는 사람이고 제 간증을 자꾸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깨달은 이 진리, 예수 안에 있는 그 고귀한 진리의 보화들, 이것을 제가 만나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배워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 말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천국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겠지요. 아마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참석해 오신 분들은 뭔가 귀에 들렸을 것이고 가슴에서 느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가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말과 감정과 행동의 변화가 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말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정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관심 없이 들었다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혹시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길가정주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안 계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 여러분의 가슴에서 뭔가 뿌리가 내리고 생명의 씨가 들어가서 움틀거리는 어떤 그런 감동과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슴 속에 천국의 씨가 뿌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필요한 양식을 늘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시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나서 활동하고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말씀을 많이 보아서라기보다는 공부를 해서라기보다는 제게 주어진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그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야 할 대상이 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가 받고 나누어 주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가장 많이 받고 깨닫고 그때에 제가 날마다 일용할 새 양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를 할 텐데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의 양식, 거기서 더 밝은 빛,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되는 이런 변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한 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가슴에서 공감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참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저게 뭐가 중요해? 저거 우리가 수없이 설교했고 설교 들었던 얘기인데 저게 뭐가 중요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있을 법한 얘기.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뭔가를 책잡기 위해서 그분을 처리해 버릴 수 있는 어떤 사건을 만들고 있었어요. 간음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끌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이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듣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정말 눈물 나는 얘기죠. 아마 그 사건을 조작했는지도 모릅니다. 한 여인이 간음 현장에 있는 것을 덮쳤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바로 끌고 나왔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옷도 다 벗긴 채로 끌려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끌려 나왔는지. 상대방의 수치와 상대방의 자존심과 상대방의 그 고통은 아랑곳 없는 그들. 이들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가르치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수백 개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지켜야 받는 자격, 그 지킴으로 자격을 얻어서 얻는 직위가 바리새인 아니에요. 서기관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저런 간음 안 해. 저 간음하는 자는 바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 죄인을 하나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모세의 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오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이 죄인을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참 날카로운 질문이지요.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죄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이래도 저래도 걸릴 하나의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갖다 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들 앞에 뭔가 글을 쓰셨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간음한 여인에게는 무조건 돌을 쳤어요. 나는 간음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저 죄에 걸리지 않은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돌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 앞에 뭔가를 썼단 말이에요. 뭘 썼겠습니까? 무슨 글을 썼는지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죄, 엄밀하게 지은 죄,
그들의 죄도 발견되면 누구의 눈에든지 들키면 그들도 돌맞아 죽어야 할 그 이상의 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셨겠지요. 아바 앞에 가서 글을 써주고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죄인을 보호하시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죄인을 현장에서 끌고 나와서 만인 앞에 세워놓고 정죄하고 돌로 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는 어렵다고 자칭 교만에 빠져있는 그들의 앞에 가서 조용히 글을 써줬다 이 말이야. 그들의 마음에 들릴 수 있는 그런 음성의 글을 그들만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글을 써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인을 해결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을 충고할 때에 들내놓고 떠들어버리면 회개할 사람도 회개 안 하지요. 조용히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실수한 그 허물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이해하면서 가르쳐줄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다룰 때에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그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써주시고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또 가서 써주고 또 가서 써주고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에 그 자리에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왜? 아무도 없고 돌 치는 자가 없었으니까요. 죄인이 죄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걸 고소할 때 쑥덕거리고 뒤에 둘러앉아서 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이런 정말 독설을 퍼뜨리고 다닐 때 우리 예수님은 참 기뻐 안 하시겠죠. 죄인들 하는 짓이다 그런 짓이죠. 그게 다 죄인들이에요. 나중에 사람 돌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 있다가는 자기들이 또 돌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두려웠어요. 설설설설 다 피해 나가버리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여인에게 물었어요.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신 천국 복음의 씨를 여인의 가슴에 뿌려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슴에 천국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복음의 씨를 뿌려줬어요. 이 복음의 씨는 죄인의 가슴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들은 복음의 씨를 받아야 할 가슴들이에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의 모양새가 다를 뿐입니다. 그 사람의 타고난 성질에 따라서 죄가 잘 튀어나오기도 하고 죄가 잘 감추어 있을 수도 있는 것 뿐이지 다 똑같이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복음과 율법이 함께 심어졌습니다. 정죄받아 죽어야 마땅할 죄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거 누가 쓰셨나요? 예수님이 친수로 쓰셨어요. 예수님이 십계명의 친수로 써주신 그 십계명을 수백 가지로 나누어서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도록 풀어놓은 게 모세의 율법책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책은 전부 다 십계명에서 나온 율법들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법에는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새겨주신, 법을 주신, 원본을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의 편지를 보낸 장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장을 기록하고 갈라디아인들에게 가서 행위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헛되이 돌아가신 것이라. 율법주의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하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러면 그 율법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때에 3장 19절에서 율법은 한 중보자의 손으로 천사를 통하여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뭡니까? 한 중보자의 손으로 천사를 통하여 베푸신 것이라. 율법을 쓰신 분이 누굽니까? 예? 율법을 누가 썼지요? 예수님이 율법을 쓰신 분이고, 우리 죄인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아시는 그분이 율법을 쓰실 때에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법을 써주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중보자라. 우리의 중보자라. 율법을 범한 자의 죄를 중보하는 담보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 그분이 나의 중보자로서 율법을 써주신 분이라. 그래서 율법 속에는 복음이 있고요, 복음 안에는 율법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써주신 그분이야말로 정죄할 수 있지만 정죄당하는 죄의 정죄를 누가 받았습니까? 율법을 쓰신 그분이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수로 율법을 써주실 때에는 이 율법을 범한 죄인들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실 것을 이미 다 결정하시고 이미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속죄양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인간을 정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분이 정죄를 당하시고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이 가늠한 여인의 가슴 속에 천국 복음의 씨, 사랑의 씨, 생명의 씨를 넣어주셨지 않습니까? 복음은 죄인의 가슴에 들어가야 합니다.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는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구원받고 용서받아야 할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주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네가 원하느냐 받아라. 그렇게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 안 하노니, 그건 뭐예요? 네 죄의 모든 정죄는 내가 다 받았다. 그리고 너는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가 복음입니다. 제발 죽지 말고 그 죄를 내게 갖다 주고 너는 살아라. 내가 주는 생명의 씨를 받아서
그 생명 안에서 네가 다시 살아라.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구주를 받아들이고 살아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그분이 주신 복음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용서와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회복할 것입니다. 용서와 구원. 그래서 여기서 이 가늠한 현장에 끌려온 이 여인에게 주신 이 복음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만나져서 한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복음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율법을 읽든지 뭘 읽든지 하라 하지 마라 명령을 우리가 읽을 때에 내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그런 율법적으로 읽지 말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정죄당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담보물이 되어 죽으셨으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그 사랑은 나의 대속물이 되어 죽으시고 나를 살려놨다는 복음이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랑은 우리 안에 없어요. 구원의 경험을 해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경험이 뭡니까? 나를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죄를 사랑하고 즐기고 살던 나를 죄와 적대감을 만들어서 죄와 원수가 되게 해서 죄를 싫어해서 죄를 피하고 예수님께로 달려오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랑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했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살았지. 그 예수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분이 누구간데? 나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분인데 정말 내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건져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진데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게 안 보여요. 제가 어저께 성경을 보면 다 내 얘기라 그랬죠. 제가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 구석구석 기록이 다 내 얘기가 거기 묻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사랑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말씀이 내 가슴에서 같이 만나져서 읽으면 읽을수록 아멘,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공감. 그게 아멘, 아멘만 있는 거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사랑의 관계에서 말씀을 볼 때 아멘, 아멘, 예, 예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요, 진짜. 이러면 이게 맞아요. 공감 그 자체가 감동과 은혜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공감. 제가 요즘에 젊은 아이들 노래 부르면
하나도 은혜가 없어요. 노래는 참 잘해요. 목소리는 좋고 너무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보면은 노래 잘하는데 한 개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목소리도 좋지 않은 다 늙어가는 할머니가 불러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노래를 부르면 그냥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사에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즐겨 부르고 내가 주님 따라가면서 즐겨 부르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면서 따라간 그 노래가 가사로 나올 때 내가 잘 부르던 노래, 내가 잘 아는 노래, 내가 가슴으로 부르던 노래를 누군가가 부르면 내 가슴에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목소리가 좋다고 가사가 좋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부르는 노래는 가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냥 목소리만 좋아요. 이 찬미가 다 바뀌어서 예배 시간에 앉아도 적어도 저 같은 올해의 정서, 신앙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그 은혜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슴에서 공감될 때 그에서 사랑의 교류가 일어나고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우리는 공감대를 거기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예언의 신을 읽을 때 그 십자가 얘기를 그냥 읽으면 거기서 뭔가 우리 가슴에서 느끼는 반응이 오는 것이거든요. 누가 예수님 얘기하면 저는 그 사람 얘기를 굉장히 귀를 기울여 들어요. 아, 저 사람은 내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했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경험을 하고 저렇게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새로운 생애를 살고 있구나.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정하고 고백할 때 그건 내 마음에 꿀송이처럼 달고 공감이 되고 나중에 마치고 나면 내가 가서 안아주고 싶고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양식이었습니다. 내게 다시 힘을 줬습니다. 이런 거 되잖아요. 사람이 은혜 받고도 은혜 준 사람한테 가만히 쳐다보고 앉아있다 나가나요? 그래 안 하지요. 자기 가슴에 공감하고 은혜가 왔으면 이 은혜를 함께 반응을 해주고 싶어서 공감을 해주는 반응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했는 사람도 힘이 나고 반응하는 사람도 더 힘이 나서 상승작용을 얻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구원의 경험을 하고 나서 그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길을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에 어떻게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분만 뒤따라 다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자주 쉬시고 이 여인네는 예수님 오시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얻어먹겠다고 늘 그분의 무릎 앞에 앉아서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감동 얻으면서 그 말씀을 놓칠 수 없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이었어요.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먹고 공감하고 하나로 경험하는 경험을 끊임없이 하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사업은 최고조에 오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다니에 문둥병 치료받은 누구 집이죠?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거기서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지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내 가슴에 이 받은 구원의 경험을 그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아드리고 표현을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좀 보답할까?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을 때 이 여인은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몬의 잔치에 갔을 때 지금 이 기회구나.
아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 돌아가시면 시체에다 부어줄 그 향을, 준비해놨던 향을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에다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눈물로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그 행동은 정말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내 가슴을 좀 표현해서 예수님의 가슴으로 옮겨드릴까 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 눈물로 발을 씻고 그 별 재물 재산도 없는 이 여인의 가장 귀한 옥합, 값비싼 옥합을 예수님에게 다 드렸을 때 가룟 유다가 비난하고 옆에 있는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어서 다 눈이 동그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이 여인의 하는 일을 막지 말라.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언제든지 이 여인의 얘기를 해라. 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는지 제가 알겠어요. 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그분에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해서 내 가진 모든 걸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남아있는 인생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거 전부 이 여인의 얘기는 내 얘기더라 말이에요. 내 얘기하고 똑같아요. 내 가슴에도 그게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은 자의 가슴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지를 그걸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이 일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얘기를 제발 좀 해라.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증거해야 되니까 이 여인의 얘기에 증거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하는 이 행동 하나가 곧 죽음으로 들어가실 그 예수님의 가슴에 가장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는 행위를 이 여인이 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 한 말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꼭 읽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서 그 꼼꼼히 그 광경을 좀 다시 읽으세요. 시대소망 56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큰 시련의 어려움으로 내려가실 때에 당신이 구속하신 자들에게서 받으시게 될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 예수님이 구속해 주신 그 구속받은 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그림을 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죽음의 골짜기로 지금 내려가야 되는 상황.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나도록 기도하시고 고민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슴 속에 가장 이 땅에 오셔서도 가장 어두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어두운 깊은 곳으로 내려가셔야 할 그 주님의 가슴 속에 이 여인이 준 복음의 빛,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어떤 헌신과 사랑의 고백이 나올 것인지를 예수님이 그 모습을 이 여인에게서 봤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의 강도, 그 유대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조롱하고 발광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한마디도 그 자리에서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세상의 구주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못했을 때 그 참 흉측스러운 제목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한 명 강도가 그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인 것을 알고 그분을 강도는 자기 개인의 구주로 믿었다 이 말. 주님이 낙원에 임하실 때 이 죄인을 기억하소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오야 그래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너와 함께 내가 영원히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대화를 밑에 있는 청중들이나 제자들이 다 듣고 봤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아무도 예수님에게 주님이 나의 구주로 죽으시는군요. 예, 주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얘기를 온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붙들고 좀 신앙 고백을 해줬더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힘있게 용기를 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용기를 주는 제자들 없었고 유대 지도자들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이 볼품없는 여인,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정죄받고 눈총받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할 그 흉측스러운 죄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는 신앙 고백이 나왔을 때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저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강도에게서 온 그 구원의 반응을 예수님은 얼마나 용기를 얻고 정말 내가 헛죽음을 죽는 게 아니구나. 그럼 그렇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이루실 거야.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죽음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죽음을 죽으신 것이에요.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구속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걸 좀 반응해 드려야 되지 않나요? 그 반응을 보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예수님 얘기 좀 하세요. 그런데 할 얘기가 있어야 하지. 맛을 안 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구속의 경험을 여러분이 맛보아 안다면 이 동산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하려고 들어왔습니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들어왔습니까? 이 동산이 아름다워서 들어왔습니까? 왜 여기 이렇게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온 세상에 선교사로 일하러 보낼 일꾼들을 만들고 그 일꾼들로서 우리가 여기서 활동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대화는 무슨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키재기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참을 수가 없어요. 맛있는 과일을 하나 갖다 줘도 그 사람 만나고 어제 좀 과일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맛을 봐야 맛있다는 인사를 하지요. 그런데 맛도 안 보고 그냥 저 냉장고에 구태기에 집어넣어놨으면 그 선물 준 사람 만나도 할 말이 없지요. 아이고 사과 줘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먹어본 사람은 야, 나 이렇게 맛있는 사과 처음 먹어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어디서 구해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제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맛있는 사과, 무농약 사과를 누가 보내줬어요.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어떻게 이런 맛있는 사과가 있냐고. 어디서 구했냐고. 그래서 제가 다 받아서 제가 정말 맛있는 사과 먹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몇 군데 제가 보내준 적이 있어요. 먹어보면 맛이 있으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의 씨를 심어주는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님, 무슨 언어로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슴들을 받아주시고 이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소유를 받아주셔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